이 새벽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욥기 3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타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만만이 있구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도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욥의 탄식 이제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하는데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앞에 1장과 2장에서는 모든 재산이 다 사라졌을 때 아들과 딸이 죽었을 때에도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며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였고 두 번째 2장에서는 이제 뼈와 살을 깎으면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사탄의 이야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제 욥의 몸에 심한 악질과 그리고 병이 나타나게 되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든 그러한 시기가 있을 때 부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나아가는 이 욥의 모습을 보며 넌 언제까지 온전할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며 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하는 저주를 나타내고 도망갔지요. 집을 나갔습니다. 이러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복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인데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본을 보였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본다면 그래,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야.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쩌면 때로는 욥의 모습을 보며 욥은 역시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었으니까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저렇게 불평불만 없이 했지만 나는 어찌 된 사람인지, 나는 왜 이렇게 내 입술에 불만만 나오고 불평만 가득했는지, 나는 왜 그랬을까 스스로 자책하는 부분도 어쩌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3장에 가면 그렇게 단단한 믿음, 의연한 모습을 보였던 이 욥의 마음이 확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3장에 자신의 태어남을 저주하고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차라리 내가 엄마 뱃속에 있지 않았더라면, 그날에 사람들이 왜 기뻐하지 않았더라면, 자기의 어떠한 태어남과 자기가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한 그러한 모습을 스스로 저주하고 스스로 탄식하며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여기에 연장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기회가 되신다면 3장의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욥도 그렇게 의연한 모습을 가졌던 욥도 마음이 확 무너지면서요, 정말 자신의 어떠한 태어남까지 차라리 내가 없었다라면 이러한 고난을 받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무너짐을 갖는 것,
그럼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습이 그래, 예수님이 아닌 이상 어떤 믿음의 사람도 다 그렇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윗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엎드리던 모습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는 욥의 모습. 아브라함은 안 그랬을까요, 여러분? 약속의 아이를 주시지 않고 있을 때 그가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첩으로 맞이하며 이스마엘을 낳았고, 또 엘리에셀을 하나님의 다음 후계자로 생각하며 무언가를 다 넘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가 자포자기하는 그 모습 속에서 아무 마음도 없었을까요? 표현이 되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무너지는 그들의 모습은 여러분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탄식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찌해야 될까? 어찌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누구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도 거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조차 내게 무관심한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았어요? 혹시 그런 적 없으십니까? 어쩌면 우리 주변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지 몰라요.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물론 상황은 달라요. 그렇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러한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욥도 그런 거예요. 탄식 시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어찌하여 라는 단어이죠. 이 고난이 언제까지 이어지며 이 고난이 왜 일어났는지, 어찌하여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는지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욥은 자신의 태어남을 저주하며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태어날 때 죽었더라면, 빛을 보지 않았다면 지금 이 고난을 받지 않았을 텐데 라고 탄식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자, 욥의 현재 상황은 차라리 죽음에 이르면 좋겠다라고 여길 만큼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욥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고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에게 죽음의 세계가 나타나요. 그가 죽음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세계를 바라볼 때 어떠한 마음을 갖습니까? 거기서는 참 평안하겠구나. 거기는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고, 거기서는 피곤함도 없고, 그래, 죽음의 세계는 그렇지.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욥의 모습입니다. 욥의 이 마음을 볼 때 여러분 어떠한 말을 해줄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이렇게 탄식하는 자들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떠한 말이 필요한가요?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탄식의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어떠한 말이 필요하셨습니까? 여러분 말이 필요한 게 아니지요. 말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불안한 마음만 가득한 욥의 모습은 마치 여러분 이 현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겪는 병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이 바로 우울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이 여러분 나이를 불문하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노인까지 모두가 걸리는 병입니다. 너무 무서운 병이지요. 우울증을 걸리면 무기력해지게 되고요.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보세요. 욥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그것은 참 편안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비일비재하지요.
그렇기에 여러분, 비관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위로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날 한 유튜브에 어느 분이 이제 올린 영상이 나왔어요.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뭐 그런 일이 많이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버스 기사분이 이렇게 버스를 타고 쭉 가고 있었어요. 다리를 지나고 있는데 깜짝 놀란 장면이 펼쳐지는 거죠. 다리 난간에 한 여자분이 걸쳐서 떨어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자 버스 기사가 가다가 차를 바로 세우고 그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를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옆에 앉혔어요. 그리고 하염없이 옆에 계속 앉아 있어 주었어요. 여자는 코느끼며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게 10분이고 20분이고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그냥 옆에 가만히 있어서 손잡아주고 등을 토닥여주고 힘을 실어주었어요. 근데 더 감사한 것은 버스 기사였잖아요. 버스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도 그냥 그 모습을 보며 가만히 기다려 주었어요. 시간이 좀 지나서 그 여자분은 자기의 갈 길을 가고 버스 기사도 자기의 갈 길을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너무나 많은 자들이 그러한 비관을 하고 자기의 삶을 비관하고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사회적인 부분에 너무나 많은 모습이 있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흔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 여러분 왜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우리 주변에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없는지 돌이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웃고 있는 게 웃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위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세요. 욥의 탄식 소리, 욥의 탄식의 소리를 들으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라고 하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없어요. 하나님이 욥의 마음에 부재였을까? 그랬을까요? 아니면 욥이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이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양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욥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있기도 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내가 지금 병에 걸린 것도 건강함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병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한다면 이 나에게 일어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게 지금 욥이 갖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게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진 욥이었지만 자신의 처지를 지금 보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차라리 없었더라면 내가 이러한 고난을 받지 않을 텐데, 내가 차라리 죽어 있었더라면 이 평안함을 얻을 수 있을 텐데, 내가 더 이상 고난받지 않아도 될 텐데. 욥의 마음이 이런 생각 갖는 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직도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욥이 죽고 싶어서 그러한 고백을 했던 걸까요? 여러분 왜 욥을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보여주고 있는데 굳이 이 3장이라고 하는 장면이 성경에 왜 포함되어 있었을까요? 생략해도 되잖아요. 생략한다면 어쩌면 우리 욥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보았을 때 더 위대한 사람이고 더 높은 믿음을 가진 우리의 본이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모습이 이 안에 있는 것은 누구나 이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욥이 엄청난 고난이 와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보다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한 것, 그래도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적 양심이 그 안에 계속 자리 잡고 있으니까는요. 그래서 저는 이 모태신앙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도 충분히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지요. 그러니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본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가르쳐주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셔야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지요. 제가 해야지요. 예수님께서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욥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 비록 거대했던 믿음이 아주 작아진 초라한 모습처럼 보이는 믿음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작아진 믿음이 아니라 잠시 가리워진 것 뿐이에요. 그 작은 믿음이 여러분 그로 하여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현대판 욥이 너무 많습니다. 이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은 세상 속에 있지 않아요. 자꾸 세상을 보니까 더 절망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을 향하니까 더 낙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왜 내 처지는 이런가 자신을 더 비관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세상이 아니고 이웃이 아니고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 믿음으로 이 자리까지 오셨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그 믿음으로 주님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젊었을 때, 더 열정을 가졌을 때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고, 다 성공하는 거, 나도 성공하고 싶은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되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 무너져 있는 마음에, 야, 너는 어떻게 그러냐? 너는 왜 그러냐? 라는 말씀 하지 마시고, 힘들지? 괜찮아.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세요.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에요. 그리고 꼭 하나 기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우리 자녀들에게 힘을 좀 실어주세요. 우리 이웃들에게 힘을 좀 실어주세요. 무엇보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혹시 마음속에 낙심이 되는 마음이 있습니까? 세상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원망 불평 갖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를 지키시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욥과 같은 마음으로 탄식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 가운데 그러한 탄식의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 한다면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기쁘고 행복한데 하나님, 그 마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과 그 믿음이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다시 한번 다가가 주시고 다시 한번 두드려 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한번 안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또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에 아니 누구도 모르는 탄식이 내 안에 있다 한다면, 누구도 모르는 내 안에 고통이 있다 한다면 하나님, 그 고통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안아주옵소서. 주님의 위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받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늘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